느헤미야 6장 15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역시 우리 큐티 본문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부터 16절. 자,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자, 느헤미야 6장 15절.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 그에 납당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500번 목사님 나오셔서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잘하고 있으니 라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2024년 12월 1일에 처음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했었었는데 네, 여기 얼굴, 여러분들 얼굴 내 얼굴이다 이렇게 막 찾고 또 보이는 얼굴들 있죠. 네, 다 넣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이제 막 여러분들 공과하는 거를 좀 찾아가서 막 사진 찍으면서 이제 이름 외우려고 그랬던 게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뭐 같이 잘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참 다채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1년 나의 인생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 2025년이 꼭 있었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2025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의 삶 전체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 1년이 막 성공적이고 즐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다 그렇진 않을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이 25년이 막 답답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한 해였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아까 미랄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그 미랄이요, 찢어지고 그래서 썩어져야지 새로운 생명이 싹이 트고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찢어지고 썩어지는 과정이요, 절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 생명한테 있어서는요, 그게 죽어가는 과정이고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간을 또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 지난 시간, 지난 한 해를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봤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다리가 풀려버린 그런 아픔의 순간을 마주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믿기, 또 하나 기도하기. 그렇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도우심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까지 느헤미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큐티를 잘 성실하게 했던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사실 느헤미야의 위기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해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기는 했는데 분명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인생에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에서는요, 외부로부터 적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암몬 사람들 그 외의 대적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이고 그 악한 마음들이 막 드러나면서 서로를 해코지하고 막 부려먹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분명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수 잘 믿었으면은 시험도 잘 보고 관계도 좋고 잘 풀려야 되는 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러려고 좀 나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잘 돼 보려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잘 안 된다니까요. 느헤미야 인생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잘 나온 것 같고 기도도 잘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순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 이거는요,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거나 내가 뭔가 잘못 착각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에서 말해주시는 것처럼 이 양들을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 않으시거든요. 분명히 목자를 따라간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양들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어려움이 느껴지고 피부로 그 어떤 아픔이 고통이 진통이 느껴지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그 손이 누구의 손인가 그걸 보는 게 양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눈앞의 상황은 답답하고 힘도 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또 한 번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하신 손으로 직접 느헤미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벽을 세워왔던 게 바로 5장까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6장 1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다 끝이 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6장 1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요 아직도 여전히 그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 바로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던 때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벽이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완성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벽을 문짝을 아직 못 달았대요.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적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벽이 완성되기 직전의 상태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은 또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이 살기 위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한 최후의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인데 느헤미야 6장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느헤미야한테 우리가 만나자 하는 거예요. 왜냐? 실상은 나를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이들이 생각한 최후의 공격은 성문이 달리기 전에 이제 최후의 공격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 느헤미야만 없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할 것 같거든. 느헤미야만 없으면 이 성벽을 어떻게든 다시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약탈하는 것도 계속해서 해낼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느헤미야의 인생의 제일 큰 역대급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 맞아요. 자기의 생명조차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2025년이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이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때가 맞습니다. 그럼 도망가거나 몸을 숨기거나 왕에게, 자기를 좋아하는 그 왕에게 뭔가 좀 도와달라고 편지라도 보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맞잖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느헤미야 6장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리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손을, 나의 걸음을, 인생을 주님의 그 선하신 손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14절도 말하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손을 한번 붙잡아 보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왕과 대면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각종 위기를 겪고 이 성벽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느헤미야가 했던 건요, 다른 어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걸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직접 너를 지켜내겠고 결국에는 이 모든 성벽을 완성시켜 내실 것이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느헤미야에게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우리에게 2025년이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은 성벽이 지어지고 우리가 자라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어쩌면 내가 착각하고 나 혼자 생각해서 여기로 온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한 것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닐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흔들리고 지체되고 공격받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느헤미야의 성벽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느헤미야 6장 1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벽 역사가 성벽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에 대한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났답니까? 아니지. 며칠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난 건 맞는데, 그치? 52일 만에 끝이 났대요. 52일 동안 이 느헤미야에게는 아픔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문이 달리기 직전에 그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계속해서 52일 동안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2일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성벽을 완성해 내시는 거죠. 맞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성적도 관계도 모든 것이 위태로운 문짝이 없는 성벽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겠죠. 기도를 한다 한들 변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위기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보고 있기는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찾아보기도 하겠지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모든 게 답답하고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서운하고 모든 감정이 어렵게 느껴지기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성벽을 세워가고 있었다는 거지. 느헤미야는요, 지금 보통의 위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먹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여야지 자기들이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암살에 대한 계획을 다 짜놓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절대 가벼운 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적들은 이 느헤미야 인생에, 느헤미야의 생명에 그 어떤 위해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느헤미야의 인생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도우셔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며 그의 모든 성벽을 지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의 52일은요 위기의 순간이라고 쓰지만 성장의 시간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지난 시간은 아직 문짝이 달리지 않는 성장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패했을 수도 있을 거거든. 아팠을 수도 있을 거거든. 어렵고 상실을 겪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이 느헤미야에게는 이 52일이 비록 위기의 순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이 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시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너무 잘하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씨름하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손에서 자라나고 있고요, 오늘도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언젠가는 결국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나다가, 그래서 주님은 결국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우리 친구들이요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하려고, 그래서 무엇인가 애쓰려고, 이루려고 막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기를 막 헤쳐가면서까지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잘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즐거웠던 시간도 슬펐던 시간도 힘들었던 시간도 다 정리하면서 이 연말을 잘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성벽을 완성시키셨던 것처럼 제 인생에 또한 그 성벽 또한 하나님 완성시키고 문도 달아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면서 또 나아가면 좋겠는데,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은 우리 삶에는 깊어진 한숨 속에들이 돼 있잖아요. 우리 삶에는요 깊은 한숨이 나오는 때가 있대요. 계속 그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막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 성벽이 무너지는 때는요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대처를 해보려고 하는데 반응이 안 돼요. 한숨만 나옵니다. 그걸 갖다 멘붕이라 그러죠. 그렇게 답답하고 가난하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셔가지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뭔가를 잘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제게 내밀어 주신 그 손길을 봅니다. 제가요 그 손길을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이 한숨 속에 그렇게 파묻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그 손을 붙잡으면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신.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내가 믿고
우리가요 참 살아가다 보면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잘해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뭔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마주하기 싫은 그 순간은 우리를 찾아오더라고요.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거든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안에서 터지고 밖에서도 터지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그런데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일으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완성시켜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도 그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느껴보길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변함없이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도 여기까지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제는 그 손길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성장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넣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한 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장시켜 주셨으니 주님, 우리 용까지 아버지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성령이 자라나고 있음도 믿사오니, 주님, 이 모든 시간 우리 자라게 하다가 부러지면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몸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 손길이지만 주님이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자랐던 것, 우리를 성장케 하셨던 것,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손이 나를 꼭 붙들고 또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세워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잘하게 하겠다고, 내가 너의 성벽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니 그 말씀 앞에 또 이 작은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부디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깊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매일 매 순간 매시매 때 매초 주님의 세워가심을 경험하는, 성장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더 찬양하고 신뢰하는 우리 수지해본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그것 가운데 성장하고 세워지길 원하는 우리 수지예봉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